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를 비우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앉아라 앉으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웃으시고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간섭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제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죄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겪어보고 경험하고 파악해보려고 해도 그 마음을 감추면 알 길이 없다는 것. 제가 지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 시간이면 가장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봉사를 해도 가장 열심히 해서 여전도의 연합회장까지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또 모든 교회에 앞장서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신천지였다는 걸 어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그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은요 참 뭐였다고?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너무 멋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뭐 호주에서 이렇게 쇠고기를 수입하셔서 국내에 유통하는 분이셨는데 교인들한테 거기는 이제 파주는 남자들이 좀 많거든요. 사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업 자금으로 교인들한테 10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다 해서 10억을 가지고 호주로 날아가 버리셨어요. 온 가족이 날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열 길 물속을 날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정말 믿었던 친구 혹은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딱 맞은 다음에 다 전재산 말아먹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랑을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라는 그 맹세만 믿고 군대 갔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우리 청년들이 뭐 사안에 안 사안에 자살을 하네 마네 수류탄을 터뜨리고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렸을 때 형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북에서 내려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수성가를 해서 누님도 큰 빌딩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형제들이 살만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제들의 돈을 다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하셨어요. 아, 세상에 등쳐먹을 사람이 따로 있지. 형제들의 돈을 쳐서 먹을 걸 먹어야지. 그래서 형제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보실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을 꺼달라고 하거든. 그냥 주세요 저를. 꺼주지 마시고 주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누가 돈을 꺼달라고 하거든.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세요. 그럼 잃을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55쪽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이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55쪽 마가복음 2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5면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에 오셨다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앉을 곳은 고사하고 뒤에 막 사람들이 빽하게 서 있는데 막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누구도 들었냐? 중풍병자도 듣고 또 그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우리 친구를 한번 살려보자, 회복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왔다. 이대로 돌아가면 사람 욕심 못하고 산다. 꼭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라도 뚫자. 그 지붕을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이 지붕에 이제 3대 같은 걸 이렇게 널어놓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막 기와장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막 구멍을 내는 거예요. 침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을 내서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쉽게 읽으시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콘크리트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집사님 몇 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배 시간인데 뭐 하는 거냐고. 설교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그냥 지붕이 뚫리더니 거기서 막 뭐가 내려오네. 먼지가 펄펄 나고 시끄럽고 소음이 나고 북적북적하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행동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장벽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고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발 디딜 틈 없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지붕이라도 뚫지 않은 용기가 있었어요. 기와를 치우고 구멍을 내고 줄을 달아내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들은 그 길만이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수많은 장벽을 뚫고 멈추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붕을 뚫었어요. 그럼 무슨 죄예요 그게? 기물파손죄. 남의 집 지붕을 뚫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죄예요? 무단침입죄, 주거침입죄.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했어요. 무슨 죄예요? 예배 방해죄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주거를 침입하고 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은혜로 바꿔버려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와를 뜯고 줄을 내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물건을 가슴에 품고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작은 자가 son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메고 와서 나를 고쳐보겠다고 지붕에다 구멍을 뚫었어. 예배가 지금 멈춰졌어요. 왜냐면 지붕에서 지금 침상이 내려오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어요. 지금 줄 내려오니까 저 뭐야 저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병들은요, 운동병자라든지 혹은 이런 중풍병자라든지 혹은 소경이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구약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게 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다 죄값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저런 병이 걸렸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암에 걸려요? 우리가 왜 중풍병에 걸려요? 잘못된 생활 습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술, 담배, 스트레스. 술, 담배,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식,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저주 걸린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책감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은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지요. 죄는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죄는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결과로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거기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암살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쏘 죽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 나 때문에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아픔을 당해요. 우리 사사기, 우리 큐티 말씀 배웠지만 레위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6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해요. 내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죄에 빠져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줬을까?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다 깨지고 다 부서진 다음에 막 후회하고 한숨 쉬면서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찢고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그 과거를, 그 죄를 없이만 할 수 있다면, 지옥에 치울 수만 있다면 좋은데 잉크처럼 지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번 씻고 싶은데 씻겨지지가 않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 태울 수만 있다면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태우고 싶은데 태워지지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죄, 인간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삭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사망으로 돌아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여요. 그걸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가 멈춰지고 천장을 뚫고 내가 내려와야 되는 이 가난하고 한심한 나의 인생,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안심하라. 너의 그 근본적인 문제, 너의 죄사함을 내가 해결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정철 스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치고 10년을 수행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내 몸을 처복종시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골고다길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미리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상업적 용어잖아.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 피값으로, 내 생명값으로 다 갚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하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안심하거라.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너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참된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붙잡아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요 다 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는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죠.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내 입술의 말, 작은 신음까지도요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잣말 잘 하셔야 돼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가끔씩 왜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희도 이런 것 좀 한번 줘보세요. 때로는 막 집이 없어서 고민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이런 집 하나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집을 주실 때가 있어. 아멘? 저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저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저도 교회 하나 예배 하나 주세요. 생각하니까 주님이 교회를 우리 임대했잖아요. 똑똑하게 사게 하시고, 우리 늘 생각했잖아. 하나님, 우리가 시끄러워요. 교육관 좀 없게 해주세요. 식당 좀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오시고 얘다가 먹어라. 생각을 잘해야 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들, 위대한 생각들을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 독백이나 고백해야 돼. 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잖아.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져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르되, 어디로 이르되?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말하는 것도 한번 다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참 경건하게 드립니다. 정장 탁 차리고 왔겠죠. 가장 멋있는 옷 탁 차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지금 누구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탁 차려입고 나가서 예배를 탁 드리면서 설교를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보자. 경외의 대상으로 보자. 속으로 이르되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하도다. 옛날에는 참남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성 모독하도다. 근데 사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속으로 이른 그 생각,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 생각, 악한 생각, 겉은 번질하지만 속으로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주님 뭐라고 하세요? 칭찬하세요. 네 믿음이 대단하고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런데 그냥 정숙하게 앉아서 예배는 경건한 척 들이지만 속에서는 막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더 속이 악하구나. 이 중심이 잘못된다. 여러분, 겉을 보지 마세요. 속을 보세요. 남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속을 보세요. 내 속. 여러분, 예를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꼬인 마음과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잖게 앉아 설교를 듣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세상으로 경배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돌짝밭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서기관들에게 네가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내가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헷갈리시죠? 괜히 말 대답 못하면 잘못 대답했다가 이거 틀리기라도 하면 망신당하고. 아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송 집사님, 송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송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그쵸?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강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왔어요. 팔이 부러져 갖고 왔어.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 집사님 팔은 나았을지어다. 이제 편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이 두 번째 말, 네가 이제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이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말이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아는 이 말이 더 쉽죠.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아내려가 더 쉽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거 아무도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졌다 이 말하고 아이고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직접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약사도 할 수 있어요. 한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사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약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도다 이렇게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군중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다, 우리 경배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절하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살짝 치시는 수가 있습니다. 예배 빠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픕니다. 제가 맞아봐서 아는데 아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내 머릿속은, 내 마음속은 주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악한 것들인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입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으로, 사랑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고 막 속삭여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믿은 만큼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습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믿음과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순전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꿈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벌로 씻겨주시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있어줘. 성경아들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형식을 참여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무리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쌓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의 믿음도 그 중심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빠져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잠 못 들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병든 자들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가
인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가슴을 보여잡고 잠 못 드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겨주셨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게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중보자를 메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을 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남들을 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아들아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